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주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라는 질병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순간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또 성교는 전 세계 선교사들이 300명이 가족과 또 전 세계에서 30년 복음을 선포함으로 수억의 가족들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 베트남의 400년 역사의 공산국가의 3층 그 베트남의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제일 일을 많이 하신 그 센터의 성교가 성전을 많은 사람들의 손깃을 통하여 3층 건물을 성전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축해 드렸습니다. 또 미얀마의 고아원에 후원을 하고 또 지교회가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아까 스크린에 나오는 그 교회들은 여의도와 지교회 사진이었습니다. 수원에 이렇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과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되 올 한 해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측량을 못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을 믿습니까? 한이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부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살피심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 중심을 다하여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 돌아보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지금 2년, 작년과 올해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 되어지면서 전 세계 이 코로나라는 질병 재앙 앞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다 매스컴을 통하여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지진으로, 전 세계 곳곳에 지진으로, 태풍으로, 홍수로, 화산 폭발로 무수한 사람들이 올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죽은 거야.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코로나에도 전염되지 않고 질병이라는 위험을 만나지도 않고 어떤 태풍이나 홍수의 피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질병과 저항에서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살려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들과 똑같이 너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똑같이 심판받는다. 그니 너에게 지금 기회를 준 것은 네가 어떤 죄가 있든지 회개하여서 죄에서 떠나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추수감사제를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순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희귀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거야, 병으로. 나는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순전히 은혜로 주님께서 건강의 복을 부어서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제가 서울에서 금요일날 고속도로 오는데 사고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교통사고로 무수한 사람이 죽습니다. 아니면 무수한 사람이 불구자가 되어서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운전을 험난하게 아무렇게나 해서 사고 나서 죽은 거야. 나는 운전을 아주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남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도 갑자기 어떤 차가 와서 갑자기 들이받아서 사고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운전해서 그들은 죽고 사고 나고 나는 안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살핌으로 우리는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를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다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요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합니다. 한평생 함께 살겠다고 말하고 어떤 어려움과 유경 속에서 헤어져 버립니다. 또 자녀들이 탈선하여서 범죄자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잘 참고 견뎌 이기면서 가정이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탈선하여 범죄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유경 속에서 찢어지지 않고 또 다시 나누지 않고 그래도 서로 또 마음을 같이하여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지키려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또 잘 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가정을 찢어버리면 하나님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또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사업장의 일들, 사업장에 어떤 사업은 잘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또 어떤 직장에서는 나가라고 해서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형통하게 직장에서 또 진급도 합니다. 내가 회사를 잘 운영한 것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진급한 것도 내가 참 똑똑해서 일을 잘하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업장이 여러분들 잘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쫓겨나지 않고 진급하는 거,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모르게 불에 넘치게 받고 있는데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망각하듯이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욕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욕하면 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분에 넘치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원망 불평하고 항변하면서 욕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사랑을 분에 넘치게 부어줬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여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욕하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도 건질 자가 없대.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재앙과 재난 속에는 여러분들 넣어서 재앙으로 죽게 하고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재난으로 죽게 그냥 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싸그리 재앙과 재난으로 다 주님이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 일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려서 망각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베푼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면 너희도 내가 영어롭게 복을 부어주마. 너를 영어롭게 해주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 행위를 옳게 해서 할렐루야 옳게 하는 자에게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이 살피시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에서도 감사합니다. 질병에서도 감사합니다 해서 그 마음 중심 하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사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옳게 너를 인정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죄종에게 인정받고 싶고 죄종에게 인정받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세상의 사업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살펴서 옳게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눈물에서 기도했는데 이 추수 감사제를 네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하나님의 흠양하고 받는 감사제가 되기만 한다면 네가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이라.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베풀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 복이 세 가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항상 어떤 순간에도 감사로 추수 감사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아멘, 엄청난 은혜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흠양하고 받으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된 모든 복을 다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꽃이 없어. 그래서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또 제목으로도 사용하고 쓸 수가 없어. 유일하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만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이 특징은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자갈밭에 심어놔도 무화과 나무는 잘 자라고, 척박한 땅, 아무렇게 벌어진 땅에다가도 무화과 나무 심으면 무화과는 잘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잘 자라, 아무 데나 심어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아주 좋은 땅, 포도원에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수원지기가 좋은 땅에 심은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놔둬버린 것이 아니라 두루 고루를 파서 거름과 물을 주면서 무화과 나무 자체로 보아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 아무 데다가 그냥 심어놔도 자랄 나무를 세상에 좋은 땅에다가 심어서 고를 파가지고 물과 거름을 주면서 여러분들 과수원지기가 말로 할 수 없는 무화과 나무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포도원밭에 심고 물과 기름을 주어서 아주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진흙으로 만들어서 찰진흙으로 만들어, 이 육체는 세상에서 흙으로 창조된 육체, 볼품이 없는 육체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영혼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육체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단 말입니다. 욕심도 살아있고 정욕도 살아있고 육신적인 소욕도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볼품도 없고 또 허물투성이요, 부족한 존재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주 과분한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예수 안에서 계속 부어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건강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을 연장하여서 지금 살려주고 숨쉬고 살아서 지금 성전을 왔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도 주시고, 아멘, 또 참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일꾼으로 불러서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함께 의지하면서 살으라고 좋은 배필도 줬어.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자식들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직장도 일거리도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나를 필요한 곳에 가서 사랑을 베풀고 일을 하여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함으로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또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밭에서 일함으로 보상과 멸류관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도 주시고, 좋은 주의종도 주시고, 교회 좋은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주의종들도 다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합니다.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최상의 좋은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다 마련해 줬습니다. 과수원 지기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척박한 땅에 아무 데다 심어야 될 것을 세상에 좋은 땅에다가 심어서 거름과 물을 골고루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최상의 은혜를 공급해 줬단 말입니다.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셨어. 근데 오늘 본문에 오늘 아주 몇십 분이 오셨으니까 최고로 지금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내 버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찍어내 버려라. 땅만 허비하고 있으니 찍어내 버려라. 이거 무서운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원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품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가서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성전으로 모시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두 사람을 지금 말씀해 드릴 텐데 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삶이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이 살았지만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생의 삶의 결과가 다른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게 될 테니까 들어보세요. 누군가. 첫 번째 인물은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왕입니다. 왕에 올랐는데 15년을 왕위에서 15년을 왕노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왕. 15년을 왕노를 했는데 왕이 살던 그 왕궁은 복도 길이가 1.6km야. 1.6km면 얼마나 엄청난 큰 집입니까? 아마 몇만 평 집에서 아마 산 것 같아. 복도 길이가 1.6km 되니까 100평만 되는 아파트 가도 너무 넓어서 너무 크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복도만 1.6km면 몇만 평 집에서 왕이 산 것입니다. 왕궁의 벽을 강나라에서 가져온 최상의 막 상아 자개로 꾸몄습니다. 호화롭게 장식이 되었어요. 또 들어가는 문을 열면 천장에서 샤워기가 있는데 향수를 얼마나 많이 뜬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에게 샤워기가 확 열려서 그 향수를 뿌려가지고 아주 냄새를 다 정화시키는 그런 기계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는 신발을 신겼는데 은으로 제작해서 말에게 신발을 신겼대. 왕이 타는 말이니까. 신발도 그때 당시에 그 말은 호강한 거야. 은 신발을 신었으니까. 그 다음에 옷이 왕이니까 너무 많아서 한 번 입으면 절대로 두 번은 입지 않아.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로마 제국에 15년 동안 왕노릇했던 왕은 부귀영화 권세, 세상의 권력의 힘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살았던 15년을 왕노릇했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만족이 없었어. 이 왕은 15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 가졌어. 근데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해서 우울증을 앓았어. 왕의 자리에서 부귀영화, 명예, 권력, 힘을 다 가졌는데도 왕위에서 우울증을 앓다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살해버렸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자살해버렸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네로 황제. 15년을 왕노릇하며 부귀영화, 명예, 권력, 힘을 다 가졌는데도 자살했어. 또 한 사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귀영화, 명예, 권력, 힘 다 가져도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행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의 욕심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어도 세상 썩어질 거 영원한 복이 아닌 것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참 행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것을 얻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세상 것은 내가 죽을 때 단 한 가지도 못 가지고 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세상 것, 내가 숨이 멎어서 죽는데 집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입었던 옷 하나라도 가지고 그냥 화장터에 가서 태워버리면 한 줌 흙밖에 안 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것, 썩어질 거, 영원한 거지 않은 것에 너희가 일평생을 바치지 말라.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세상 썩어질 거, 세상 영원하지 않는 복에 일평생 그것에 우리가 매어 살면 후회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처럼 인생이 허무하다 우울증 걸려서 무수한 사람이 자살해버립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 못지않게 세상에 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다 가졌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가졌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버렸어.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그 뒤로 그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새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새로 태어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흠모하고 자랑거리, 막 이 자랑 저 자랑 자랑했던 대단한 것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딱 체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새 사람이 딱 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쓰레기네, 쓰레기.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내가 쓰레기를 자랑하고 배설물 같은 것을 쫓으면서 잘못 살았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세상 사람들 흠모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버렸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꽉 붙들었습니다. 예수만을 꽉 붙들었습니다. 예수만을 꽉 붙들고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니까 영육이 얼마나 영적인 부유와 풍요와 생명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하늘나라 천국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천국을 체험하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천국을 잘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기도 40에 한 대 빼는 매도 많이 맞게 되고 감옥에도 복음 천국 권세 있는 복음 전하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쇠사슬에 다 묶여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저 영적인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되니까 감사가 넘쳐 흘렀어. 형용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참 평강을 통하여 감사와 막 기쁨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가 기록한 말씀 속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로 찬미하라, 이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남겼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아멘.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황제는 15년 동안 왕노릇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알 길이 없으니까 허무하다 다 가졌는데도 이렇게 허무하다 우울증을 하다가 불행한 인생, 자살로 불행한 인생을 마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옥 불못으로 가. 자살하면 즉각 지옥으로 갑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람들이 흠모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 태어나니까 다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다 버렸어. 스스로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붙들었어.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붙들고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늘 감사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되게 하나님의 장소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하나님의 약속 따라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 최고의 영광을 보았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잘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랑을 넘쳐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는 더러움을 내 이 악함을 회개합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 개수에게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분들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평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질 않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주셔서 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을 감사로 일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삶은 공고해.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서 감사가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보여질 거에 일어날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 보여주시고 기록해 하여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아멘. 그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최고의 큰 상과 멸관과 영광을 받았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그 권세만 얻어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으니 한이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 한 가지 사실들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또 예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분에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음을 깨달아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승리하고 이겨서 하늘나라 들어가 최고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잘 되리라. 다 형통하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길이 참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신들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또 참아주고 계시고 또 눈 감아주고 계시고 길이 참아주시고 또 참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가온지게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포도원에 무화과를 우리가 감나무 2년생, 3년생, 어느 건 4년생 사다가 심습니다. 어느 때는 또 5년생도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2년생을 사다가 심은 지 3년 됐으면 5년생 나무요. 3년생을 사다가 심어서 3년 됐으니까 그럼 6년생 나무는 사다가 심으면 2년, 3년 되면 과실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년생 아니면 6년생이에요. 아니면 5년생을 사다 심어서 3년 됐다면 8년생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골을 파서 아무리 잘 가꾸는데도 또 1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데도 가분한 은혜를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땅만 허비하는 이 잘못된 나무 뽑아내버려. 찍어내버려라. 찍어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통하여 최고의 양분을 먹고 최상의 좋은 꼴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성령의 양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이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참을 만큼 또 참아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호통을 친 것입니다. 찍어내버려라. 어찌하여 귀한 땅만 허비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래 참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참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3년을 참아줬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10년을 참아주고 20년, 30년을 참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질병이 와고 고난이 심하도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변을 하는데 길이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참아주고 있다. 열매 맺지 못한 너를 참아주고 있다. 네가 신앙에 5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너는 30년 동안 영혼의 열매 맺지 못한 너를 또 길이 참아주고 있다. 또 참아주고 있다. 이렇게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모시고 오신 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기쁘셔서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아주 하나님이 기쁘셔서 배설하는 잔치가 벌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일평생 전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또 살려내지 못하면 주님은 땅만 허비하니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경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즉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입니다. 주인은 가수원지에게 이제 찍어내버려라, 끝났다, 쓸모없는 나무다, 이렇게 주인이 가수원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주인이 저 나무를 다 찍어내버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수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주인이 가수원지에게 찍어내버리라 해서 가수원지가 순종해서 찍어내버렸다면 그 나무는 그것으로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수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올 금년만 하늘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두릅파서 아주 거름을 주고 최상의 종수를 다 주고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내년엔 찍어내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중보 사역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가 범죄했지만 참아주소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심령에 예수님이 구주로 주인으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니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영광스럽게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고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고쳐서 변화시켜서 귀한 제목으로 만들어서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간청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1년만 참아주소서. 내가 두릅 파서 거름을 주고 또 최상의 좋은 양분을 줘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수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듯이 주의 정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병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저에게 복을 부어주소서. 할만하면 저가 쓰임받도록 귀한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부어주소서. 저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게 되어주시고 저를 재앙과 질병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복의 근원이라 명하여서 복을 받는 행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죄종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처럼 쓸모없는 나무가 우리는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제목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제목으로, 금과 은과 은그릇처럼 우리를 사용하고 쓰임받는 귀한 제목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또 오래 참고 계시고 길이 참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예뻐서 참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간절한 요구로 간청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년만 더 참아주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1년만 더 참아주시면 내가 더 노력하여서 세상에 좋은 진액을 먹여서 열매 맺도록 하겠나이다. 참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간청의 요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1년을 살아오면서 코로나라는 이런 재앙 앞에서 잃은 것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근데 성원교는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손해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있습니다. 크나큰 고통과 고난 속에도 있었고 또 질병, 생각되는 병 속에도 질병 속에도 들어가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을 다 알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만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과 사랑이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이런 고통을 만나게 하는 거, 이 고난을 만나게 한 거, 이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한 거,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한 거, 하나님의 기쁜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요 고통이요 시련임인 것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귀중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작은 고난을 통하여, 작은 억울함을 통하여, 작은 손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불에 넘치는 은혜를 통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깊이 주님이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냥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난 것 같지만 우리가 감사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갑절로 갖다 부어버리십니다.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더 귀중한 것을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의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 감사해야 돼. 어떤 위경 앞에서, 잃은 것 앞에서, 손해본 것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앞에서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내게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실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나는 깨달았나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막 부어버리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추수 감사제를 하나님 내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길이 볼품없는 나, 범죄하는 나를 길이 참아서 인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 감사제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간청하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1년만 더 참았어서, 10년만 더 참았어서 중보하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통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 추수 감사제를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추수 감사제를 흠양하시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 감사제를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심으로 주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기뻐하셔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해 주마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잔치를 배설해 주마.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와 갚을 길이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부어주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길이 참아서 아버지 인내로 참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주여 한 번만 하고 통성 기도합니다.